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유를 그물에 대하여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이거 좀 꺼주세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자마자 우리가 세상 나라 지옥의 백성, 저 마귀 자녀로 이렇게 전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천국 말씀입니다. 그것을 씨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 씨, 이 천국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최초로 이 좋은 씨를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뿌린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가운데 뭐가 같이 끼어 있습니까? 가라지가 같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천국 복음 좋은 씨앗을 이 아브라함에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저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 안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느냐? 원수가 우리가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 자라나면 많은 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온 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생명이요, 이것은 예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 천국 복음은 감추인 보화도 같고 또 값진 진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걸 누리려고 하니까
천국의 비밀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사실은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천국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미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 천국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올바른 세계관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의 배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천국 복음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세계관이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세계관이 안 바뀌면 사실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어떠해야 됩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보이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계 뒤에는 이 세계를 진짜 움직이는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만, 여론 중심으로만,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진짜 천국 복음의 이 배경을,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느냐? 이 땅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실제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구나. 이 세계의 진짜 임금이 사단이구나.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3단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곳은요, 제가 볼 때 우리 단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뉴에이지가 뭔지, 뭐 프리메이슨이 뭔지, 유대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관심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걸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가 지금 덮쳐가지고요, 우리 후대들 지금 생각, 사상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애들이 즐겨보는 웹툰 중에 그 뭐죠? 그 외국인들 거리,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그 웹툰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걸 드라마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원 그 드라마에 거기 나오는 그 가게 이름이 단밤이라고 하는 곳이. 근데 거기 요리사가 트랜스젠더입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인데 그 같은 직원들은요, 이 트랜스젠더를 100% 다 이해를 해줘요. 이 아이의 사정도 이해해주고, 이 아이의 감정도 이해해주고, 이 아이의 어려운 것들 다 품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어느 날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경영하는 무슨 최강 포차 요리 경연대회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상대 팀에서 얘를 뒤흔들려고 트랜스젠더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폭로가 되어지는 바람에 그 방송국 모든 관계자들, 실제 그 경연대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요리사, 이 트랜스젠더를 보고요, 수근수근 대면서 막 오히려 이제 막 비난하고 차가운 시선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그 처리하는 흐름 자체가 얘를 굉장히 억울한 사람처럼, 굉장히 핍박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주변에 이제 자기 동료들이 이 친구한테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갖고요,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오늘 이 요리대회에서 내가 우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얘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지면서 마치 얘가 의인처럼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 사람인 것처럼 쫙 이렇게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잘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내 옆에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내 며느리가 어느 날 트랜스젠더가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예요. 그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요, 뒤에 보이지 않도록요 계속,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요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마술을 뻗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코로나 시국만이 아니라 이 시국을 가지고요 보이지 않도록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잘 모르죠. 왜요? 보이는 세계에만 민감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요, 이 세계관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나오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둘러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보이는 이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진짜 바꾸려고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만 깨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붙잡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를 실제로 이 흐름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는 자 나오면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인물 보세요. 당장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갖다가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밤새도록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요 무수히 나와요. 보이는 세계 속에 단순히 그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나에게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배후에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 사단의 역사와 실제로 싸워야 되겠구나, 이 눈을 뜬 자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못 가진 거예요. 죽어서 겨우 천국은 혹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듣는 거,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 판단들,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맞는데 힘이 빠져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점점점 신앙하고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라고 하는 앞에 딱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정말 뭘까? 이번 주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그래서 정말로 강단 말씀요 다시 찾아서 녹취한 거 찾아보고 메시지 다시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래, 믿음의 선진들은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에 실제로 쓰임을 받았구나.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난 뭘 실천할까?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요 이번 주간에요 계속 고민하면서 오늘도 그런 실천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요 생각하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의 수많은 사건, 글, 많은 스크린, 정보, 이런 거에 나도 모르게요 마음과 생각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요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요 생각이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흐름 자체가요 세상 것,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 우리 집안의 대소사, 내 근심, 걱정, 고민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결국은 그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이거는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누려야 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나의 현장,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실제로 정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지냈던 그 현장, 오늘 내가 만났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실제 치유하고 돕는 것,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정말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 이런 답들을 우리는 실제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치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여기 47절 말씀처럼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가 치는 그물의 이름은 복음의 그물입니다. 복음으로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칩니까? 우리가 지금 300명 2020년도에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어찌하면 이 300명이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까?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 영향은 300명에게 영적인 영향부터 먼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5가지 기초 전도 전략,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나 자신부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요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도록, 흑암 권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이루는 절대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만남의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육신 얘기밖에 못하고, 이전에는 상사, 부하, 직원,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육신적인 관계로만 묶여 있었던 것들이요, 드디어 영적으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죠. 이 팀사역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고 미션홈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전문교회를 이루고 지역을 장악할 만한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게요 복음의 그물을 펼치는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 다락방부터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비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드디어 많은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나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이실 겁니다. 이때 그냥 다 그물 안에 넣어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만남 속에 적어도 4가지 종류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 속에 묶여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여전히 불신앙하고 문제만 하면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병원에 응급실 가보세요. 병원에 응급실 가면요, 그 간호사들, 의사들이 뭐부터 한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누가 맡아야 될 환자냐부터 정확하게 진단부터 다 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맥박 검사도 하고 다 해보죠. 그렇게 해서 뭐 하죠? 정확하게 구분부터 딱 합니다.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도 있고요, 사명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이게 충성된 자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00명 안에는요,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충성된 자, 사명자,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여기까지 응답을 실제로 누릴 정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천국의 비밀을 실제로 완전히 누리고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결말이 있다.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악인을 뽑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어디서 한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낸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같이 하고 악인들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오히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잘해요. 훨씬 더 깨끗합니다. 왜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땐 훨씬 능력 있고 깨끗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의인인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누구 보고 한 얘기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대의 지금 종교의 모든 권세를요 전부 결정하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의인으로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조차도 사단의 완전히 놀이터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이 비밀을 제대로 구분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 뭐를 하나님이 뽑아낸다고요? 악인들은 뽑아낸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자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헌금하기를 기뻐하고 예배의 서행을 걸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지요? 딱 하나, 복음만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세계를 정복해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시스템이 완벽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계를 정복하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뽑아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던져놓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악인들, 이 악인들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을 기르면 무슨 진짜 악한 사람들이냐? 잘 이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왜요? 가라지 뽑아내다가 알고까지도 다칠까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처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들을 통하여 처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 여기에 완전히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안 돼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진 자를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을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20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가 성경 요절을 많이 봤는데요 19절 때문에 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벽한 그 일을 체험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막바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수종들도록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을 수종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능력 있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스탠바이 시켰다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늘 군대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나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고도 안다.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천군과 천사들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나도,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너희가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었으니 너희와 내가 하모니를 이루어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누굴 쓰는 것입니까?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까요? 이 천국 말씀을요, 그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네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질 이유가 있다면 내가 동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하늘에 이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알아들으라고, 너희에게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요, 꿈을 꾸세요. 정말로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237 나라 절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치유시대,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구체적인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만 붙잡는다면 하늘 군대를 지금도 총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감사하시고
그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반 넣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천국의 배경을 소유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까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을 얻고 세상의 나라를 정확하게 영안을 뜨고 보고 이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CVDIP 만들어질 만큼 하나님 여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천국 보좌의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과 천사들이여 그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부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이 일에 정말로 보이는 세계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바꾸는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서비스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300명의 영혼들 실제로 우리가 그물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초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짐으로 보이는 세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이제 300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237 시대를 향하여 영향을 주며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며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 비밀에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흐름에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간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흉흉한데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생방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오전 11시 주일 예배에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들 이렇게 광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